21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7장 찬송입니다.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할까 때론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왕의 마음도 주의 손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아시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악인이 행동한 것은 죄라고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혹이라도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옳은 것이 아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마음을 지키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8장 부르시고 김현선 집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Oh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명절 가운데 저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주의 백성들이 시름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땅의 질병들을 없애주시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세워가는 교회와 필리핀의 선교사님께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있는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전파하며 하나님 세워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한나가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부르되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리다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오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번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리다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저와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자신의 환경이나 조건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스스로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그런 상태로 세상에 태어났는데 철이 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게 된 사회적인 환경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에 비해 특별하게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평범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싫어할 만한 부분이 많다고 여겨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부분이나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면서부터 주어진 그러한 것으로 인해 교만하거나 원망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알 능력이 없고 사람들이 가지는 비교는 하나님이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 전체 교훈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러한 것에 말씀해 주시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교훈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오히려 성경적인 그런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사람에게 가져야 될 삶의 자세는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자세를 가지고 마태복음 22장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25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세 사람은 사실은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분량이 각기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름의 상태를 한번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그가 받은 분량이 다른 사람에 비하면 1배 반, 심하면 4배까지 많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입장입니까?
어떤 사람에 비교하면 적게 받았는데 어떤 사람에 비하면 많이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비율로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재능의 종류로 보더라도 그래요. 나에게 있는 재능 중에 모든 것이 저 사람보다 다 못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 사람 중에 가장 적게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많이 받은 사람에 비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는 적은 양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교훈이 뭐겠습니까? 서로가 받은 것을 비교해 보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라고 이 교훈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시는가를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자세, 삶의 태도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자세를 교훈합니다. 한 줄로 표현해 보면 받은 것을 감사히 알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용하면서 살아라. 이게 핵심입니다. 비교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 하지 말고 받은 것을 감사히 알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사용하며 살아라 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어떤 태도로 사용하며 살는가 하는 것이 인생에서 성공가 결정되는 그런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받은 분량이 얼마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이 교훈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바로 이것으로 결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분량이 이후의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받은 분량이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좌우하거나 하나님 보시는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보장해 주질 않아요. 오직 삶의 태도가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것들을 보여주는 여러 경우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있고 또 그것이 아주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먼저 삼손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것은 당연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아주 특별한 택함이 있습니다. 13장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말씀은 삼손의 부모가 들판에서 아마 일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남편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남편이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어머니에게 와서 장차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은 것을 지금 남편에게 전해주는 그런 부분이에요. 삼손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태중에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 삼손의 부모에게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뭘 말씀해 주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장차 낳게 될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택하여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나실인에게는 다른 예수 믿는 사람과 다르게
특별한 지켜야 될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서 줍니다. 나실인이 평생 동안 지키면서 살아야 될 규정이 뭔가 보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하고 모세를 통해 말씀에 정해주신 부정한 것을 접하지 말아야 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택한 사람이면 평생 동안 지켜야 될 이 부분은 역시나 자기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실인으로 택함받은 사람은 내가 그렇게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할 그런 이 말할 사양할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설명하지 않지만 나실인은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삼손 외에 나실인으로 택함받은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그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등장하는 나실인은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 얼마나 특별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세례 요한만 받은 사명이고 그 한 사람만 받은 사명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는 역할이죠. 이 역할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택하신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실 때 특별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삼손이 바로 유일하게 그런 사람입니다. 아직 엄마 태중에 잉태되지도 않은 삼손을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다시 말해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 사람으로 택하셨다라고 그 부모에게 미리 알려준 거죠. 이런 면에서 삼손은 참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을 받고 그에게 맡기실 일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특별하게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그에게 부어줘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향해 가지신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에게 주신 특별함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직 삼손에게만 주는 특별함이에요. 그것이 뭔가 봤더니 육신의 강한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강한 육신의 힘을 그에게 줍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게 들어가는가 같은데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등장합니까?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옛날에 슈퍼맨이라는 영화가 80년대, 90년대 막 히트를 쳤는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 저 혼자 생각이지만 아마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육체적으로 얼마나 강한 힘을 가졌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일부 보여줘요. 16장 3절에 보니까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 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성은이가 살 집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혼자 간 적이 있어요. 아내가 가져다 놓으라고 말하는 것을 들고 갔는데 간 김에 좀 창문을 손봐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베란다에 있는 창문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렇다고 크냐? 저희 집 베란다 창문보다 작아요, 폭이. 그런데도 무게가 너무 무거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건 이중창이에요. 저희 집에는 호창인데 이중창이 그만큼 무거운지 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게 고작 작은 문 한 짝이에요. 하나님이 삼손에게 주신 육체적인 힘은 대체 어느 정도로 강할까요? 여러분, 당시에 성의 문이면 사람이 말을 타고도 넉넉히 드나들었을 뿐만 아니라 마차도 넉넉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크기잖아요. 그런데 그 문을 달고 있는 문틀이면
더 얼마나 크겠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극 같은 데 보면 그 성문을 열지 못하도록 할 때 사용하는 그 빗장은 또 얼마나 큽니까? 큰 통나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깨에 가뿐하게 메고 산꼭대기로 올라갈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삼손의 힘이 어느 정도로 강한가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보면 적어도 평범한 사람의 100배는 더 셌던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사람 100명이 옮길 무게를 혼자서 간단하게 옮겨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삼손에게만 성경에서 유일하게 준 능력, 이게 삼손이었어요. 또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아주 특별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도 부모에게 미리 말해줘요. 13장 5절을 보니까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한 특별한 부분이 많은 삼손이 부모의 품 아래서 양육을 받는 동안에는 나시린의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요. 하나님이 삼손의 성장기 어린 시절 부모의 양육 아래 있을 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 13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택하심과 특별한 능력에 부어주심을 받은 삼손이 부모의 양육을 받고 그러는 동안에 나시린으로 살면서 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양육받고 장성한 후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쓰시려는 모습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대를 저버리는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삶, 타락한 삶을 시작하는데 그 타락의 시작이 어디서 오냐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결혼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14장 1, 2절 보시니까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어느 날 삼손이 부모에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블레셋 사람 중에서 마음에 꼭 드는 여자를 찾았으니 그 여자와 결혼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삼손이 결혼에 대해서 자기 부모에게 하는 이러한 요청은 나시린의 삶을 깨뜨리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뭔가를 압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라도 삼손의 요청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말립니다. 말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것을 듣지를 않아요. 14장 3절을 보니까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사람이 잘못 알고 잘못하는 것과 바르게 알면서도 잘못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다르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7절에 보시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 혹은 징계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은혜를 더 많이 경험했고 또 먼저 믿었고 믿음이 더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무게 있게 들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므로 우리 삶이 어리석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감 믿은 사람이 나와 똑같이 순종하면 10년 믿은 사람이 똑같이 순종해도 하나님이 누구를 더 기뻐하는 것입니까? 상대적이지만 이제 감 믿은 사람을 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는 작게 아는 그대로를 다 순종하는 것이고 이 사람은 많이 아는데도 그걸 순종 안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원리가 그렇단 말이죠. 삼손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특별한 양육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나시린이 되었고 나시린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삼손이 장성을 해서 결혼해도 되는 시기가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직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삼손은 그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말리는 부모의 말씀도 버립니다. 오직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버리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후의 삼손의 삶은 그 방향이 오직 한 가지 방향으로만 계속 갑니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망해가는 방향으로만 계속 가요. 때로 중간에 이렇게 낙이특배로 블리스 사람들 몇 명 죽이고 막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의 인생 전체에서 보면 그것은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밖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삼손을 통한 교훈을 살필 때에 그의 삶을 타락하고 망하는 쪽으로 계속 가게 하는 것이 뭔가를 아주 주의해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나시린의 삶에서 멀어지면서 망하는 방향으로 가기를 시작하고 그렇게 계속하게 되는 원인이 뭐냐? 여자를 향한 욕망이에요.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삼손의 첫 번째 시도는 결혼잔치에서 삼손 스스로 낸 수수께끼를 사람들이 맞추는 것으로 중단되고 실패합니다. 그러면 첫 실패 후에 삼손은 또 누구를 찾아가느냐? 역시나 삼손이 찾아가는 여자는 대상이 잘못된 여자예요. 이 여자 또한 삼손이 찾아가서는 안 되는 여자고 결혼해서는 더군다나 안 되는 여자입니다. 16장 1절을 보니까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기서 기생은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창녀를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나시린이 그러면 되겠냐고요. 삼손의 인생이 결정적으로 비참해지는 일은 무엇으로 인해서냐? 이 일도 사랑해서는 안 될 여자를 사랑함으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장녀 다음에 삼손이 사랑한 여자가 들릴라인데 이 여자도 블레셋 사람이에요. 16장 4절을 보니까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고 그 집에 출입한다는 것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그 여인을 매수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고 그 힘을 없애버릴 수 있는 것을 알아내 말해주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16장 5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각각이니까 최소한 2사람 이상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은이 몇 개예요? 2,200개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준다는 거죠. 들릴라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혹 삼손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때부터는 아닙니다. 그 돈을 위해서만 움직이는 사람이 되버려요. 어찌하든지 힘의 비밀을 알아내서 그것을 넘겨주고 돈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 후부터 들릴라는 삼손을 더욱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힘의 비밀을 알아내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그 과정에서 삼손은 여자는 삼손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니까 삼손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해요.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여러분 이 정도 됐으면 그나마 깨닫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자기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니까요. 그런데도 버려야 될 것을 못 버리고 붙들어요. 그러다가 결국 힘의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삼손 자신은 스스로를 생각했겠죠. 들릴라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이에 감추는 것이 없어야 하기에 힘의 비밀을 알기 원하는 것으로 알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들릴라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돈 받고 팔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힘의 비밀을 말해주자마자 이 여인은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돈 받고 팔아버립니다. 삼손이 일반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고 믿은 결과가 그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16장 20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머리카락이 밀린 것은 나시린의 언약을 깬 것입니다. 언약이 깨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납니다. 그의 힘의 근원이었던 하나님이 떠나니까 어떤 일이 찾아옵니까? 블레셋에 잡혀서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짐승처럼 맷돌을 돌립니다. 삼손의 마지막 인생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된 사명을 일부 감당하기는 하는데 그것도 죽음과 함께 그럴 뿐이에요. 16장 30절을 보니까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자세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은 보이는 것, 받은 양이 얼마인가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한 것을 가지고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받은 것이 주변의 다른 사람보다 많으면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면서 그것들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교만해집니다. 반대로 그것들이 없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도전해볼 생각도 하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삼손을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고 분량이 얼마인가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결산하실 때 보시는 기준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받은 것이 얼마나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았느냐를 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은 후에는 세상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형통한 삶,
하나님이 주시려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삼손의 실패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도 삼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것이 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나스린이고 강한 힘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사탄은 자기 힘으로 그것들을 없이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 사탄이 삼손에 대해서 삼손보다 더 세밀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삼손의 약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너무나 잘 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삼손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을 보면 삼손의 강한 힘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약한 부분을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그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넘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삼손이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삼손에게서 볼 수 있는 가장 약한 부분, 그의 인생을 망하게 한 부분이 바로 이성, 여성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기만 하면 그를 좋아도 되는 대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좋아 보인다, 이것이 전부예요. 삼손이 하나님 주신 힘을 잃어버리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지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또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 사랑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혹은 그 무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가지지 않고 사는 것은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을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한 분은 여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결정이 된 것은 무르거나 바꿀 수 없어요. 지금 상대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상대로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건 취소할 수 없어요. 하지만 미혼 그리스도인이 결혼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그렇게 결혼하려고 한다면 상대가 아무리 믿음이 작아 보일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택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법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것을 거스르지 않아야 됩니다. 아직 안 믿는다면, 말로 믿는다고 말하면 실제로 교회 데리고 와서 믿은 후에 결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좋아하거나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것들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삼손에게는 그것이 이성이고 여자였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또 다른 것일 수 있어요. 돈, 권력, 인간관계, 성공, 앞날 같은 것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교훈 아래 두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아무리 좋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결국은 삼손이 사랑한 들릴라 같은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택하심을 받았고 특별한 것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 쓰시겠다는 미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까지 미리 알고 있는 삼손이에요. 그런 삼손이 무엇 때문에 비참하게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거나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사랑하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성공하시는 인생은 받은 분량이 아니라 삶의 태도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살게 되면 그것이 또한 삼손이 사랑한 여자들 들릴라 같은 것이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결국에는 실패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으로 끝나요. 영원히 구원을 받더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되고 영원한 상급은 아무것도 없이 다 불타버리는 불 속에서 겨우 구원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과 함께 특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가르치는 바른 삶의 태도로 비록 세상이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과 함께 걷기를 계속하심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손만 특별한 게 아니고 하나님 자녀 삼은 모두를 하나님이 함께하는 특별한 삶,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동역자로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들이 삼손이 사랑한 들릴라 같은 것을 사랑함으로 비참하게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늘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 주님과 바르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 주님 앞에 불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의 믿음을 따라서 귀한 물질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헛된 데 물질이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풍성케 하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유통자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추석도 지내셨는데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한 달짜리 영향이 있더라도 오늘도 약속했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셨죠. 이제 제가 기도할 요청거리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박상은 자매 결혼할 때 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못하지만 공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누군가를 고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걸리거나 전파될 사람이 하나도 오지 않도록 그 이전에나 이후에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 평안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귀한 결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박성현 목사님이 이 백신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 피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연적으로 시간이 가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누나 결혼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셔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져주시며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함께 하셔서 또 함께 귀한 은혜를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삼손을 통한 교훈을 받고 받은 것이 무엇인가로 교만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하나님 주시는 인생의 승부를 가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바른 자세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